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김기용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과 영생의 길을 허락하시고 자녀 삼으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4월 마지막 주일 아침,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미국과 세계가 아직도 여전히 위험과 공포와 슬픔과 아픔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저희 방주 가족들, 교회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는 영상을 통해 주의 얼굴과 긍휼을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지난 한 주간도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신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며 영과 진리로 전심을 다해 감사와 사랑과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불편함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하게 하시며 침묵의 시간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외면하며 인간들의 탐심과 이기심으로 자신의 힘과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창조주 질서를 위협하며 앞만 향해 질주하며 위에 계신 하나님과 믿음에서 속히 떠나며 세속화하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이는 엄청난 재난을 맞으며 전도서 기사를 통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고 하셨고 이전에 이미 있었다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곱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고 하시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며 생각하라 하셨사오니 저희들 하나님 백성임을 자각하게 하시어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여 우리의 악한 길에서 속히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 얼굴을 찾으면 죄를 사해 주시고 땅을 고쳐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환난날에 회개하며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과 긍휼로 미국과 한국과 세계를 이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이 땅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많은 자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저희들 주어진 자리에서 안일함과 나태함과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믿음으로 충성하며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며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를 깊이 내리며 잘 인내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수많은 생명들이 세상을 떠났고 또 고통 속에 죽어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살려 주옵시며 저들을 위해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며 검진과 방역과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위로하시며 보호하여 주옵시며 정부의 지도자들과 기관들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행정 조치를 시적절하게 시행하게 하시며 모두 잘 협조하여 육신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과 재난을 모두 함께 잘 이겨가며 대처하게 하옵시며 개인 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실천하게 하시며 백신과 치료제도 조속히 개발되게 하시어 하루속히 사태가 진정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 방주 가족들과 각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의 건강과 사역도 지켜 보호해 주옵시며 이런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에 있는 우리 교회의 재정과 진로 위에 그리고 개인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도우심으로 구원과 해결함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 다 함께 마음을 다해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일상의 삶으로 하루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게 하시고 또 큰 가르침과 깨달음으로 새롭고 변화되고 힘을 얻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름 없이 봉사하는 이들의 지난 수고와 헌신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 악한 세력은 물러가고 성령 충만한 역사로 아버지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죽인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의 흔적을 가지는 거룩한 산제자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신약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345페이지.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교우들 성경책을 펴시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지만 우리 소리를 내서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모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코로나 세상과 신앙 네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와 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세에는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다. 고통이 있다. 성경에는 말세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말세라고 하면은 구약에는 말세는 메시아가 오는 시점이 말세라고 했어요. 메시아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쯤 그게 말세고요. 신약에서는 말세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기가 말세겠지요. 그건 그 좁은 의미에서의 말세고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것이 좀 확장이 되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고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고 재림할 때까지 그 기간 전부가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재림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도 말세고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살던 시대도 말세라고 할 수 있고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말세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먼 훗날 예수님의 재림과 아주 가까운 그 날도, 그 시대도 말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세를 살고 있다. 말세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의 어떤 징조라든가 예언의 말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말세가 되면은 재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역병이 있다. 뭐 이런 말씀들 여러분 성경책 읽으시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고요. 뭐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런 어떤 말세의 징조들, 재난, 기근, 역병 뭐 이런 거, 이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말세의 때를 상상을 하면 그려지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어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재난이라든가 혹은 역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었을 때에 그것이 그냥 글자로만 다가왔었는데 막상 맞닥뜨려 보니까 정말 말세긴 말세인가 보구나. 5년마다 메르스라든가 사스라든가 또 이제 코로나19 이런 것들이 막 5년마다 이제 발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예측하기를 이제 이것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또 코로나19가 지나고 나서 또 다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또 다른 이름의 그런 어떤 바이러스가 또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전혀 틀린 예측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요. 어찌됐건 지금 이렇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재난, 기근, 역병들을 보면서 말세는 말세인가 보구나라고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라기보단 질문을 던지는 거죠. 과연 이전의 세상으로,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우리가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어떤 대학생들 혹은 고등학교 이런 교육 그 시스템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어떤 그런 사회, 문화 돌아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돌아갈 수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힘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건 뭐 우리가 답은 알 수가 없겠죠. 지금 같아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이게 뭐 영원히 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시점 되면 또 이게 끝나겠지요. 분명히 끝나긴 끝날 텐데 그러다 보면은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 저는 뭐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그러나 그만큼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겪는 이런 위기감이라든가 혹은 어떤 긴박함, 그 다음에 절박함 혹은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만큼 크다고 하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코로나가 빨리 시작이 돼서 지금은 거의 잡혔죠. 어저께는 국내로는 1명이고 나머지는 이제 공항 통해서 입국하는 사람 9명에서 그냥 국내 순수 사람들로는 1명 뭐 이렇게 찍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별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안 생길 정도로 많이 이렇게 잡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들마다 예배를 재개를 하고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이게 정상적인 그런 예배를 시작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모이지는 못하죠. 신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사모로 섬기고 있는데 이제 그 교회 같은 경우는 한 주일날 7,000명 정도가 모이는 큰 교회인데요. 주일날 예배를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한 1,000명 정도 온다고 합니다. 교회 차원에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굳이 교회에 오지 않으시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또 기저질환이 있거나 좀 여러 가지 몸이 약하신 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라고 권면을 하기도 했죠. 근데 그분 말로는 그렇게 해서 광고를 나갔는데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거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많이 오더래요. 그렇게 하는데 어찌됐건 1,000명 정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애기들이 있고 이런 분들은 많이 안 오고, 또 직업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간호사라든가 혹은 특별히 이제 자기가 절대로 이 병에 걸리면 안 돼야 되는 그런 특별한 그런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또 직장에서 워낙 경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은 또 조심하느라고 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한 거기 어떤 부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게 띄엄띄엄 앉다 보니까 한 1,000명 좀 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큰 교회도 물론 이제 1분만 드리진 않겠죠. 여러 부로 나눠서 드리겠지만은, 그러나 어찌됐건 옛날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장은 어렵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게 느끼게 됩니다. 이러면서 사실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는 당장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교회는 뭡니까? 성도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모임이기 때문에 모여야지 뭔가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물론 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으나, 그러려면 교회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모여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교회라고 하는 그 몸이 많이 연약해지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면 몸에 속한 지체들 또한 성도들의 신앙이 또 약해지지 않겠는가, 교회가 와해되지 않겠는가, 뭔가 교회 모임으로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을 예상을 하고 또 실제로 체감을 하면서 많이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 저도 그런 걱정도 많이 들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 이상씩은 그런 교회의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또 걱정을 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가정들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자가 격리 집안에만 있어야 되니까 24시간 가족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부들이 24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싸우는 일들이 많이 있다. 뭐 그런 것도, 저는 뭐 20대부터 와이프랑 늘상 같이 있어 버릇해가지고 훈련이 돼서 그런 건 없는데,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부부들 같은 경우는 24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뭔가 다투는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가정에 불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도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말세에는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다.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고통이 있는데,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세상, 고통스러운 사회, 고통스러운 교회, 고통스러운 가정, 혹은 고통스러운 인생,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세에는 고통이 있는데 왜 그런 고통이 있는가? 뭔가 핍박이라든가 재난, 기근, 역병으로 인한 어려움도 물론 있어요, 말세에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좀 다른 관점에서 말세에는 고통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하면은 말세에는 여러 가지 이 사회가 고통스러운 사회라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사랑의 관점으로 봅니다. 2절부터 보면은 헬라어로 필레오, 사랑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부 다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2절에 보시면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4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말세의 현상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말세의 세상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가정마다 고통이 있고요. 인생마다 고통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쾌락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파생돼서 나타나는 게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2절에 보면은 자랑하는 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게 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죠. 교만하죠. 비방하죠.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냐면 자식들도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부모가 자기를 키워주고 보살펴준 정말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없고요. 부모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거룩하지 아니하면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원어로 보면은 존경하지 않는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세에는 고통이 있는데 이 사회가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기에 우리가 느끼기에 너무 세상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고통이라고 하는 게 누가 때려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물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겪지만 그러나 이거는 잠깐이잖아요. 당장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이런 고통은 없었거든요. 그럼 그때 말세에는 고통이 없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세의 세상은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너무 고통스러운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자기만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인본주의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게 핵심이거든요. 우리의 죄의 본질의 핵심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나오는 우리의 죄의 가장 뿌리, 가장 본질, 그거는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현상들이, 이런 죄악들이 너무나 만연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사회에는 다른 모든 것들,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도 그냥 우리 발밑에 두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 무정하며, 3절에 보세요. 무정하고요, 정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따뜻하지가 않아요.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한번 건드리면, 자기 한번 손해를 입히면, 자기한테 뭐라고 하면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고요, 절제하지 못하고요, 사나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이런 사회가 여러분 살기 좋은 사회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변해가면, 사회가 이렇게 되어가면 그 사회에 고통이 없을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세의 세상, 말세의 사회는 이렇게 지극히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극치에 이르다 보니까 거기에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자랑, 교만, 비방, 부모님도 없고요,
감사도 없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거죠. 비방하고 사납고, 이런 사회는 정말로 살기 어려운 사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때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세상, 바로 그런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다 집에 머물게 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오히려 인간이 활동을 멈추니까 자연 환경이 회복이 되더라.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갑자기 그냥 하늘이 맑아졌어요. 중국에는 그 티베트 산맥이라는가요? 공기가 깨끗해지다 보니까 안 보이던 산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제가 있던 고등학교 도서관 4층에 올라가면은 남산 타워가 잘 보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남산 자체가 안 보이더라고요. 비가 온 다음 날에는 남산의 타워가 선명하게 보여요. 그런데 보통 날에는 남산 자체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기가 안 좋고 20년 전의 얘기예요. 요즘에 이제 인간들이 활동을 안 하고 집에 있으니까 공장이 멈추고 자동차가 멈추니까 자연이 회복되고 환경이 회복되어진다는 그런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복되어야 될 것은 자연이고 환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망쳐놓았던 이 사회, 너무 살기 어려운 사회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사회라는 거예요. 자식들도 무섭고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인한 고통도 있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있고 뭐 핍박으로 인한 고통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고통은 사람한테 느끼는 고통 아닙니까?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살기가 싫은 거예요. 가정에 왜 고통이 있습니까? 물론 경제 혹은 뭐 직업적인 거 여러 가지 그런 큼직큼직한 그런 고통들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가장 일반적으로 더 지속적으로 더 모든 가정에 있는 고통은 뭡니까? 사람 때문에 오는 고통이에요. 배우자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오는 그런 고통, 관계 때문에 오는 고통,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서로 화목하지 못해서, 서로 존중하지 못해서 오는 그런 사람 때문에 오는 고통과 상처 때문에 가정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것, 이 사회가 왜 고통스럽습니까? 여러 가지 외적인 큼직큼직한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서 계속해서 이익만을 추구하고 더 높은 자리, 더 성공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밟게 되잖아요. 자기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어렵고 힘든 거 안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런 사회는 우리가 살기 어려운 사회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만들어 놨던 이 세상이 과연 살기 좋은 세상인가, 우리가 만들어 놨던 이 시스템이, 우리가 만들어 놨던 이 세상이, 사회가 우리가 제대로 이게 올바른 사회인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뭐 1,000만 불, 1억 불, 100억 불 돈 많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도요 바이러스 걸리면 똑같이 죽습니다. 미국만 잘 살면 뭐합니까? 독일만 잘 살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아프리카 안에만 멈춥니까? 전 세상으로 이게 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못 사는 어떤 나라에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면 잘 사는 나라 선진국들은 안전합니까? 이번에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 우리만 잘 살아서 안 되는 거구나. 이 공중보건의 문제, 이거 아주 지엽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터진 거예요.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리면, 그러고도
그냥 무한대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제약회사는 제약회사의 이익, 병원은 병원의 이익, 정치권은 정치권의 이익,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의 이익. 당연히 자기들은 그동안에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이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못 가는 일들이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미국보다 훨씬 못 사는, 이제는 꼭 그렇지도 않지만은 대한민국만 해도 얼마나 모든 국민들이 거긴 너무 병원을 자주 가서 탈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누가 만들어 놨냐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이미 이런 걱정 안 하고 살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는 이런 세상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번에 겪으면서 아마 그 사람들도 이마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돈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만 생각해서는 이거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구나.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래가지고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만 해도 막 젊은 사람들 클럽 가면 막 줄 서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웃의 고통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꼬맹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지금 다들 자숙하면서 절제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거 가서 몸 흔들고 댄스 추고 술 마시고 그거 그 정도로 못 참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정도로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가 점점 이런 식으로 가면 그건 고통스러운 사회입니다. 말세에 고통이 있으리니.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라는 뜻이거든요. 사랑하며 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사랑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겸손하시고 낮아지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뭡니까? 거기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고통이 왜 있습니까? 교회마다 왜 고통이 있습니까? 재정이 부족해서, 건물이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고통스럽습니까? 물론 그것도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가장 고통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 아니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세상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정이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사회가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근데 여러분, 사회만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도 세속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다 압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그렇게 되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헌금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그럽니다. 목사들이 헌금 거두려고 예배를 안 드리면, 집에서 드리면 헌금이 안 거쳐지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세상 사람들은 다 댓글에다 그렇게 답니다. 영업한다 그래요. 영업한다고. 자영업자라 그럽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비판이 지나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헌금 때문에 저렇게 주일 예배를 갖다가 무리하면서까지 그렇게 드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건 맞았건 왜 세상의 교회를 그렇게까지 보냐는 거예요. 이 사회만 세속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교회도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안에 물질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기업도 소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대기업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옛날로 더 화려하고 더 크고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 친구 서두에 말했던 그 교회도 이제 교육관을 갖다가 크게 또 지려고 했다가 목사님 생각이 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모여서 아이들이 교육 이렇게 하는 거 어려워질 텐데 교육관을 굳이 줘야 되나 생각이 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젠 계속 건물을 올리고 더 키우고 확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 끌어모으고 재정을 갖다가 더 높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 우리 교회가 커지고 더 높아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의 본질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무너졌잖아요. 교회가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핸드폰으로 혹은 컴퓨터 화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냥 TV 보듯이 그냥 예배를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예배를 보는 거죠. 그거는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집에서 아무런 긴장감 없이 그냥 이렇게 편한 자세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은 없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점점 길어지면 저는 성도님들이 혹시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자의 모습들이 많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사실은 되더라고요. 그냥 예배를 보는 거죠. 찬송을 부르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뭔가 좀 어색하고 열심을 다하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 본문을 성경책을 안 펴고 그냥 듣는 분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수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분들 안 계시겠어요? 성경책 펴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뭐 다 그냥 듣기만 하면 되지. 우리가 그럴수록 교회는 더 본질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정말 그 속에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초대교회는 여러분들처럼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런 교회가 아니었다고요, 원래는. 그러니까 사실은 무너진 게 아니라 옛날로 돌아간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옛날 초대교회는 다 가정마다 예배를 드렸지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홀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물론 그때는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있겠다 그랬어요? 내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있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각 가정마다 두세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그곳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꼭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이게 안 하던 거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마음이 옛날처럼, 옛날에 정말 예배를 드리던 그 마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게 언제 이게 끝날지 몰라요. 우리가 언제 모여서 예배를 드릴지 몰라요. 그럼 그때까지 그냥저냥 예배를 드리겠는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자의반 타의반 어찌됐건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됐는데, 어쩌면 우리가 성경에서 옛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서, 비록 피아노도 없고 음향도 없지만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가정마다 그 예배를 드리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다면, 있을 수 있다면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교회가 이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도 좀 깨닫잖아요. 이제 돈이 최고가 아니고 더 크고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이 더 싸게 물건을 공급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만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모든 인류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고 함께 나아가고 함께 구축해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 모두가 안전하지 않겠구나, 이제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교회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제 함께 모여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교회의 본질은 뭔가? 만약에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럼 교회는 없어집니까? 아니죠. 교회는 영원합니다. 믿음은 영원한 거예요. 그럴수록 교회가 이전에 해왔던 습성, 이전에 해왔던 전통들을 과감히 넘어서면서 교회가 뭐냐?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이 교회거든요. 각 가정에 모인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인 그곳, 여러분들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사랑이 흘러가고 섬김이 흘러갈 수 있다면 그건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는 것, 물질, 번영, 대형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제가 보는 세속화의 아주 위험스러운 징후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정치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념이 복음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캘빈주의, 웨슬레주의, 오순절주의, 요즘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당 편이냐 여당 편이냐,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 교회가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가 되었지, 당신은 여당을 지지하니까, 당신은 야당을 지지하니까 같이 예수를 믿어도 나는 당신 꼴 보기 싫다, 대화가 안 통한다, 이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교회 안에서.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진영 간에 반으로 딱 나뉘어져 가지고 교회가 여기에 부채질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이것들이 흘러 들어와서 들어온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릴 때가 됐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섬김입니다. 왜 이것을 갖다가 내팽개치고 왜 성도들이 이념을 붙잡습니까? 진보의 이념, 보수의 이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쟁이들이지 우리는 무슨 이념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여기에 물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복음 얘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예수의 사랑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세속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에요. 교회가 썩었어요. 교회가 세속화됐어요. 교회가 세상에 물들었다는 겁니다. 가장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돈, 정치 두 가지. 우리가 코로나 이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는 다시 본질로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말세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사회.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고쳐야 됩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제가 아까 말했던 수많은 그런 19가지 죄악들, 무정,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사납고, 이거 어떻게 회복할 겁니까? 사랑밖에 없는 거야.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은 좋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방식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뭡니까?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뭡니까? 기도고 믿음이고 인내며 절제며 낮아짐입니다. 섬김입니다. 나눔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그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구하고, 그냥 외형적인 간음을 안 했으니까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간음하지 않는 것,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댈 정도의 그런 마음들, 그런 가치, 그걸 추구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게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의, 이걸 누가 해야 되냐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것들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함께 발맞추어 나가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말세의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고통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뭐가 있느냐? 5절에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선 내가 돌아서라. 그 결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여전히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종교의 모습들은 남아 있습니다. 다 성경책을 띄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찬송가를 부릅니다. 헌금을 합니다. 교회 종탑은 올라갑니다. 오르간 소리는 경건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교회는 많은데 예배는 드리는데, 백날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삶에서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있는데, 삶에서 행위 없는 믿음으로, 삶이 없는 종교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 안티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비춰질 정도로 교회가 많이 타락했구나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우리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입으로는 예수, 복음, 사랑을 외치지만 실제로 설교에서만 그런 거고, 실제로 예배당 안에서만 찬송 부를 때만 사랑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고,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사랑을 하고 섬기고 나누고 겸손하고,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로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죠. 행위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령 받아서 불 받아서 뭐 은사로서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 말로만의 복음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을 살아내는 그 능력, 그걸 상실한 종교, 그걸 상실한 교회, 그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이 세상을 겪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뭔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 세상은요, 성경에 예언된 것은 이 세상은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정말 살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럽니까? 믿는 너희들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교회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회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에서 돌아서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삶으로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사회는, 이 세상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변화되어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아니 우리까지 포함해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더 커진 사회를 살고 있어서 사회도 고통스럽고 가정도 고통스럽고 우리 인생도 고통스럽고 때로는 교회도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에게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의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그러한 교회,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불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 우리의 헌신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직장과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 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성경 통독 16주차 이번 주에 말씀 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에서는 성경을 찾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본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다른 어떤 교회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여러분 돌아가셔서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들 신앙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을 통해서 우리 축도를 통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다 찾으시고요.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임재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현장과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